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몸도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잘 받으면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그 딱딱한 쌀을 그 물을 부어서 솥에다 넣고 끓이게 되어지면 정말 맛있는 밥이 되어지죠. 맛있고 기름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진짜 사람다운 사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우리가 젊은 날 연애를 할 때 연인들이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 확인하고 싶지만 그 이전에 그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이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이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꼴 보기 싫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예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방황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나태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베드로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경험하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몇 번을 물으십니까?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3번을 주님이 물으시죠.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주님께서는 3번 물으십니다. 그냥 한 번만 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게 되어지면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3번 반복되어지면 진짜 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님이 요약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최고조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갈등의 상황이 오면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2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와보니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동토 오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그 환경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숯불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혈기로 자기 품에서 칼을 끄집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내려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호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다시 고쳐주셔서 떨어져 나갔던 귀가 다시 붙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끌려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숯불가에 거기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것도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추우니까 거기 불 앞에 앉아 있으면서 베드로를 딱 보면서 알아차린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 알고는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네가 말하는 그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투리인데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다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숯불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그것도 3번 물으셔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기억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슬픈 기억, 너무 괴로운 기억,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야,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3번 얘기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사랑받지 못한 부모는 자식에게 또 상처를 줘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지 못한 그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로 남을 찌르게 되고요. 남을 찌름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이 되는데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모를 때도 있어요. 사랑을 하길 원하지만 어떻게 사랑이 될지 모르니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사랑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가 형들과 다르지 않는가, 어머니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다윗이 맨 막내죠.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이새에게 찾아왔을 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안 불렀어요? 다윗을 안 불렀어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보면 배가 다른 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형들처럼 그렇게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그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에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얘기 뭡니까? 사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18장의 가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이제 여러 가지 가사가 적혀 있는데 이 찬송가 218장의 가사를 쓴 사람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여인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기숙학교에서 생활했는데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따돌림을 하고 1800년대에 살았던 여인인데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겁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면 좀 괜찮은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숙학교니까 24시간 내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괴롭힘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기피증에 빠지는 그 고통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변화화 시험을 합격하고 임용을 앞뒀을 때 너무너무 몰라요. 심적으로 괴로웠던지 그 우울증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자살 충동에 휩쓸려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가를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금방 낫진 않았어요.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회복을 누리면서 이 찬송과 더불어서 여러 개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그 사랑 속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또 16절에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셔요. 또 17절에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 번째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반복해서 세 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맡기시는 겁니까? 자기의 양, 자기의 교회, 자기의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그 단어, 그전에는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 이 말이 맞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 베드로가 또 나를 부인할 거 아닐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이 당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겠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베드로에게 온전히 그것을 맡겨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죠.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마음은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 고백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뭘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시 15절 한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16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17절에 가서는 근심하여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물으셨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즉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즉 베드로가 이전에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요거 물어보신 거예요. 두 번.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는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저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고 세 번째 가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필로의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놨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목숨 걸고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이죠. 그런데 그것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지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그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 가지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니고 이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더라.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감당하는 것도, 권사님들이 권사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감당하는 일일수록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이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나는 내 힘으로 나의 병도 고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랬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내 힘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가까운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 역을 한 지가 30년 훨씬 넘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이창계 선교사님, 또 김규 선교사님, 벌써 30몇 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여 년 전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배웅을 나갔는데 아직도 그 눈에 선한 게 사모님들이 가면서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워낙 좋아져서 선교사님들 1년에도 한두 번 이상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언제든지 카톡으로 얼굴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나가면 이 국제 전화도 워낙 비싸니까 전화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 다시 얼굴 볼지도 모르고 또 러시아나 중국에 선교사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니까 막 보내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는 선교 사모님도 눈물이 나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려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 사모님들이 나 선교사 되겠다고 자원했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남편 따라서 남편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사모가 됐고 또 선교사 나간다니까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인데 뭐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가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남자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보다 더 사역을 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가요. 사랑하니까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 70년대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효창공원 그 근처에 살았는데 비 오는 날 나가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는 헛소문 같은 이야기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설마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곳곳마다 나병 환자 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여수의 양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금천에도 나병 환자 촌이 있고 대전 어디에도 나병 환자 촌이 있고 거기에 교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들인데 나병에 걸리면 이제 고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나병에 감염됩니다. 내게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그 나병균이 들어가면 나도 나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960년, 70년대에 보니까 최정숙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대구 이제 카톨릭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 오면 이렇게 멀리하고 무서워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의 피부에 상처, 고름을 짜주고 상처에 입을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돌봐주는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찾지 못한 너도 나병에 감염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영혼의 고통을 닦아주시고 입 맞춰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 제 눈에는 이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형상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자에게 주님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이 어떻게 될까?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될까? 그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순교를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뭘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도 저만큼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받은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뭘 하고자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아, 저분은 저만큼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저만큼 하는데, 저 당뇨님은 저만큼 하는데, 저 권사님 저만큼 하는데, 아니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아니 옆집 아내가 남편을 요만큼 사랑한다고 나도 내 아내를 요만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비교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많이 많이 경험하시고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